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 때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들었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14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보면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바칠 순양, 그 뿔을 수풀에 걸리게 함으로 이삭 대신 바칠 번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순양은 곧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제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어떤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친히 제물을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7절 보시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절에 보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맹세를 할 때 자신보다 더 권위 있는, 더 믿을 만한 사람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더 크고 권위 있는 존재가 없기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그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씨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질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고대 이제 규모를 갖춘 성읍들은 견고한 성벽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었고 거기에 성문이 있었습니다. 이 성문은 성읍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기능도 했고 또 그 성읍 사람들을 재판하는 재판정의 기능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성문은 그 성 전체를 대표하는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성 전체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신 만왕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8절 말씀 보시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에서의 씨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씨는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천하 만민은 곧 모든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곳곳에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그제야 끝이 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고 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약속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아브라함은 축복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따르고 준행해야 할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뿐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순종하여 축복의 약속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화목제물로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약속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최우선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